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더러움까지 품는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호세아 그 3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과거와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다시 한번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 1장 말씀에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고멜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녀는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배신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호세아와 결혼하게 한 음란한 여인 곧 창녀로서 그 여인과 호세아 사이에서 3명의 자식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호세아 1장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1장 말씀 이후 고멜은 잠시 모습을 감추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감추고 있는 동안 과연 고멜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고멜이 정확히 어떤 삶의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에게는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다시 너가 그녀를 찾아가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 있냐? 고멜은요, 그 당시 호세아의 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녀가 과거에 보였던 창녀로서의 삶으로 복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한 남자의 부인으로서 그리고 3 자녀의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남자들에게 몸을 팔고 그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또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해 돈을 버는 이러한 악하고 더러운 삶을 선택하였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고멜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멜을 위해서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정확히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단순히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가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고요. 너가 그녀를 찾아가 그녀를 다시 한번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상상해 봅시다. 저에게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어느 날 저와 결혼 관계를 깨고 유흥업소에 가서 다른 남자들에게 몸을 팔고 다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명령하심으로 광아, 너가 다시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그 말을 하셨을 때 저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저에게 있어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모든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도대체 못나서 저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몸을 판 저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혹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 아니십니까? 이것은 제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호세아도 충분히 가졌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왜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신 것일까요? 고멜의 모습은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하나님에 대한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약 관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요, 저들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방 신들에게 예물로 바쳐지는 이 건포도 과자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죄악을 범하는 더럽고 추악한, 즉 구별됨이 없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고 1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노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남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방금 앞서서 무엇을 나눴죠?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몸을 팔며 살아간 고멜을 다시 사랑하는 게요, 호세아로서는 남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격체로서 자존심을 모두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살아가지만, 즉 하나님과 부부의 관계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이방 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가져다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이키고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품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지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이방의 신을 섬길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모든 축복을 너희가 이방 신들에게 가져다 바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아직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1절 말씀을 통해, 그리고 고멜을 사랑하라는 호세아에게 내린 명령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 지불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멜은요, 호세아와 결혼 관계를 포기하고 다시 한번 창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당시 창녀는요, 혼자서 자기 스스로 몸을 팔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창녀 혼자, 여자 혼자서 몸을 팔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창녀들은 어떤 삶을 선택했냐? 먼저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포주에게 자신의 몸을 팔아서 포주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포주의 보호 아래서 몸을 팔면서 그 포주가 나눠주는 일정 부분의 수익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멜도요, 다시 한번 몸을 팔기 위해서 호세아의 부인으로서가 아닌 이제 포주의 소유물로서 그 밑에서 몸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가 그녀를 다시 찾아와 그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했냐? 고멜을 가지고 있는 포주에게 값을 지불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주에게 고멜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호세아가 무엇을 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요, 이것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좀처럼 추측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은 15세겔은요, 노동자가 2년에서 3년가량 모든 것을 쓰지 않고 나의 모든 삭을 모아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은 15세겔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보리 한 호멜 반은요, 대략 오늘날로 치면은 보리 300kg이 넘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고멜과 같이 성인 여성 노예 한 명을 살 때 보통 얼마 정도를 지불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은 20세겔을 지불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호세아는 은 20세겔을 그냥 지불하는 것이 아닌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고멜의 값을 위해 치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호세아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는요, 그 당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고요,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룩함을 통해 백성들을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자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굉장히 청렴한 삶을 살아가던 자였다는 사실을 우린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청렴하다는 뜻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은 재산이요,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았을 때, 너가 고멜을 찾아가 그를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고멜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의 모든 집안을 뒤져서 그가 여태껏 모은 재산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모든 집을 뒤져서 은 15세겔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멜의 값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요? 은 20세겔입니다. 한마디로 은 15세겔로는 고멜을 온전히 사올 수가 없기 때문에 호세아는요, 나머지의 비용을 충당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며 부탁을 하므로 그 당시 화폐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보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물들, 자신의 재산들을 팔므로 한 호멜 반 되는 보리를 모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모은 은 15세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고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얻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는 포주에게 가서 엎드려 빌며 그와 고멜의 값을 흥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발 나에게 그 여인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은 20세겔을 모아오진 못했지만 나는 정말 그녀가 필요하고 나는 정말 그녀를 사랑하며 그녀와 한평생을 함께 하고자 하오니 제발 내가 모아온 이 모든 것들을 받고 고멜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시오라는 이 비굴하고 비참한 모습을 호세아는 포주에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고멜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만을 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멜 한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이 호세아의 모습, 누구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호세아의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까지 희생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게 하시고 죽이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고멜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호세아의 모습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고멜을 사온 다음 호세아가 고멜에게 어떠한 것을 말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되찾아온 뒤 그녀에게 총 3가지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고멜에게 호세아는 말합니다. 이제는 너가 내와 많은 날을 함께 지내자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결혼식에 흔히 등장하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멜은 방금 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요? 창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온 이유 무엇이죠? 그녀를 다시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서 그녀가 가정에 충실한 현숙한 여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호세아는 그녀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녀가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요, 현숙한 여인이 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지내자라는 이 말씀 가운데 호세아는 고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멜, 나는 당신이 변할 때까지 많은 시간을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제는 창녀가 아닌 현숙한 여인으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세아는 고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당신이 음행을 범하지 말고 다시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 깨어졌던 부부관계가 다시 붙어지기 위해서 호세아와 고멜 가운데 필요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고멜이 다시는 호세아를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호세아는 고멜의 모든 과거를 잊고 그 과거를 용서해야만 다시 한번 온전한 부부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멜이 호세아 외에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고 음행을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호세아가 고멜의 과거를 잊고 고멜의 모든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의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호세아가 반대로 고멜의 모든 것을 잊고 용서한다 할지라도 고멜이 다시 한번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을 똑같이 반복한다면 이 부부의 관계는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모두 잊겠소. 나는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겠소. 그러니 이제 당신도 과거의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호세아는 고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에게 온전한 남편의 역할을 하겠소 라고 말입니다. 호세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외적으로만 순종함으로 허울뿐인 가정을 만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한 집에서 살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이 부부관계의 완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요, 남편과 부인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그 부부의 관계는 온전하여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 세 번째 말을 통해 고멜에게 언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 당신을 다시 사랑하겠소. 그러니 당신도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의 사랑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3가지의 말을 통해서 이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호세아가 해야 할 일과 고멜이 해야 할 일을 모두 찾아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감당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호세아는 첫째로 인내해야 할 것이고요, 고멜의 모든 죄를 잊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고멜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고멜은 호세아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창녀가 아닌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고요,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를 절단하고 이제 다시 죄가 없는 온전한 부인의 삶을 보여야 할 것이요,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그를 사랑하는 것만큼 고멜도 호세아를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고멜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나는 너희의 변화를 위해 인내하겠고 너희의 모든 죄를 잊고 용서하겠으며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그러니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요,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우리는 3절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고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여러 번 배신하며 살아가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랑 고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어리석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 누가 나를 배신했다면 나는 그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일까요? 너가 감히 나를 배신해? 너 따위가 감히 나를 배신해? 나는 너를 죽일 것이고 나는 너를 심판할 것이고 나는 그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라는 이런 복수심을 우리 인간들은 불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그러셨을까요? 자신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복수심과 분노를 불태우시면서 그들을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하실 심판만을 예비하고 계실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존심을 접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까지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고요,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품고자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품으려 하고 계십니까?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죄인을 품는 그 고통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통을, 이 사랑을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호세아와 고멜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시면서까지 죄악된 우리를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까지 우리를 여전히 돌이키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해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품기 위해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모든 죄악과 타락 속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크고 강함이요.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